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다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비추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형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결과가 좋다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되고 있는 거지요. 3절에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땅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서 밟으면 돼요. 또 잘못 들으셔가지고 오늘 부동산 설교를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 가야 되는데 가서 밟아야 되는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지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을 맡기지 않으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 사람이 오늘 본문 주인공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젊은 지도자가 세워진 거지요. 인간적인 전략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나라에서나 어떤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받고 있고 검증된 지도자 모세가 전쟁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이제 평화의 시대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고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 명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뭐 하게 해주겠다고요? 거기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탁탁탁 진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그런 걸 형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지 오늘 우리는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1장 1절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해볼까요?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수식어가 특이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모세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자, 지금 테이크오버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모세는 죽었어요 이미.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 싶죠? 찾아오셔가지고요 대신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로 볼까요? 제가 2절, 여러분께서 3절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와, 이제 흥분이 되고 막 가슴이 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가서 밟으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죠. 5절 보니까요. 계속 이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하나님 이렇게 루스하게 놓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쥐고 있는 걸 계속 하겠다 너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이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통하는 비결,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1장 6절 보니까 이 답이, 비결이, 땅을 얻는 형통의 비결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형통만큼이나 강조돼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 하나인데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본문마다, 성경 말씀마다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인터뷰 갔어요. 프로젝트 따려고 어디 갔어. 중요한 사람들, 파트너 이렇게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떨지 말자.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자. 그러니까 막 100번씩 반복해 보세요. 그럼 강하고 담대지나요? 반복할수록 더 떨려요. 그렇죠? 아, 내가 떨고 있구나. 나 떨고 있니? 막 이러다가 계속 더 떨려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뭘까요? 감정 컨트롤 하라는 걸까요? 물론 포함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문의 말씀은 더 깊습니다. 자, 1장 7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하는 것인데 보세요. 강하고 담대한 게 뭐냐 하면 그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 하면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무엇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한다? 형통하다. 형통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건데 강하고 담대한 건 마음을 쓰다듬어 위로하고 마음을 잠잠케 하고 괜찮아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되는 거죠. 1장 8절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무엇하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요, 성공한다라는 단어예요. 흥왕한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형통케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얻게 될 것인데요. 그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비결이 뭐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라는 설교구나. 자, 오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맞죠. 큐티합시다. 성경 암송합시다. 필사합시다. 뭐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일 거예요. 훈련 받읍시다.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곰곰이 들여다보면 더 깊어요. 자, 한번 질문 던지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질문을 해야 본문이 읽힐 거 아니겠어요? 질문을 해야 삶이 읽힐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전쟁 준비가 되는 거죠? 다시요. 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전쟁 준비가 되는 거죠? 기브앤테이크인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큐티 얼마나 했는지 보고, 성경 얼마나 묵상했는지 보고, 요즘 잘했으면 잘 되게 해주고, 요즘 잘 안 했으면 아직 차지가 않았어, 분량이 안 찼으니까, 뭐 이런 얘기가 기브앤테이크 얘기가 되는 것일까요? 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묵상해야 형통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자, 이렇게 되면 가나안 전쟁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때마다 이제 뭘 했더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뭘 했더라? 그렇죠. 성경을 읽었더라. 묵상을 했더니 큐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것일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호수아라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략을 짜주마. 저 이번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느 장수를 세우고 어떻게 치고 빠지고 뭐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해 주시면 좋. 내가 불을 내려주마. 야, 내가 우박을 땅이 갈라지게 해줄 테니까 염려 마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쟁 얘기를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성을 돌고 소리를 질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저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전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전쟁에 이기는 여부가 아닌 거죠. 좀 이긴 거니까요. 왜 율법을 그러면 묵상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쟁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그것이 진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싸움이었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고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고 사역이 있을 거고 인생이 있고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율법 묵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서 그 주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의 땅에 서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1장 1절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붙은 타이틀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붙은 타이틀이 이렇게 달라요. 이게 제가 여호수아면 서운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누구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 타이틀이 뭐죠?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헬퍼. 교회에서는 헬퍼 그러면 약간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말, 영어 성경에 보면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서 TARAE 어시스턴트, 한국말로 뭐죠? 조교요. 교수 아니고 조교. 그렇죠? 여호수아는 조교가 아니에요. 지금 물려받아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 임용돼가지고 정식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식 교수가 된 여호수아한테 자꾸 뭐라고 부르시죠? 조교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서 읽는 내내 모세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돌려지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리지를 않아요. 전쟁하는 내내, 땅 분배하는 내내. 그렇죠?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죽을 때.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료해놓고 죽을 때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다 끝내놓고 언약갱신까지 부흥운동까지 다 해놓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누구요? 여호수아가 근데 어떻게 됐다? 이 타이틀 얻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씀인 거죠? 이 여호수아 전체의 과정이, 그의 인생의 과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 그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모세의 시종에서 무엇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게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눈앞에 전쟁이 있어요. 이제 전쟁이 올 겁니다. 나는 작아 보여요. 여리고 앞에 작아 보여. 나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요단강 물 앞에서 말이죠. 거기에 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이성 전투에서 막 졌는데 말이죠. 역시 우리는 안 돼. 역시 우리는 안 돼. 고만하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 딱 서서 와, 주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연초부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앞에도 써 있고 선교지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는 좀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 잘하면 막 축복해주고 아니면 뺏어가고 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분량 게이지 해보겠다 이런 말씀 수준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플랜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율법을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십니다. 서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요.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랑 그때 그 백성들은 이런 걸 도대체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저는 들어요. 그렇죠? 야, 정말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참 쉽구나. 하면 된다고 원리만 제시하고. 그렇죠? 어려워요 하기가.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해냈던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성경 얘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이게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시고, 지금도 이제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흥미가 없으시고 다 아는 얘기고 이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들을 때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성경책 볼 때 나는 잘 알아. 그렇죠? 제가 시편, 잠언 이쪽 주전공인데요. 성경 원문도 많이 보고, 그렇죠? 우리 쪽 동네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수교단에서 내가 1번은 아닐지라도 내가 탑 3에는 들어간다. 나는 이거 잘 알아. 이렇게 하고 성경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신학교 강단에 설 자격이 그날부터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제 얘기예요? 무슨 문학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와, 어찌했을까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걸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특이하고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왠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단강 물 앞에 딱 섰어요. 그렇죠? 그럼 뭐 생각해야죠? 배를 띄우거나 아니면 좁은 데 찾거나 해서 건너갈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법궤를 메고 앞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 안 갈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발 담그면 법궤 메고 법궤가 들어가면 열린대요.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들어간 다음에 뭐 했냐면 남자들 모아놓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몸에 손대는 거여서요,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그 병사들 몸 컨디션에 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했어요? 말씀 지켜야 된대요.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하지를 못했으니 우리는 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무슨 자신감이. 그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거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노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감동이 없으신데 소리 지르면 넘어지니까 멋있었겠다. 뭐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소리를 질러서 성을 넘어뜨려요? 이게 웬 자신감입니까? 아이성 전투 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졌어요. 역시 우리는 안 돼. 하다가 이렇게 그치 넘어지지. 뭐 우리가 어디 가겠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이 그렇지. 뭐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이래가지고 그만하든지. 뭐 이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못한 거 걸러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렇게 해라. 갔어요. 이게 뭔 자신감입니까? 좀 읽어보면요. 또 땅을 나눠줘야 될 때 호호 할아버지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죠? 이제 85세인데 여러분 85세는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분이 최고령자였어요. 왜냐하면 다 죽고 그렇죠? 그 나이 또래는 딱 2명 남았거든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애들 좀 시키시죠. 제가 뭘 합니까? 저 45년 동안 할 만큼 했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와! 제일 어려운 데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산지. 그렇죠? 우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얻으리이다. 이 할아버지는 무슨 자신감이 있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 또 가서 얻었어요. 그 땅을.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자리에 서 있겠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으니 나는 이긴 사람으로 오늘도 여기에 서 있다. 이기긴 뭐 이겨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긴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었다. 서 있는다. 뭐 이런 자신감이. 그게 확신으로 나타나고 그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무슨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들 얘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훌륭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예 아니라고요. 물론 그들이 훌륭했죠. 근데 그들이 중심이 되고 포인트가 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 모든 역사는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였다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 율법을 모세가 적어주고 간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 여기 율법이 뭐예요? 그럼 모세가 적어주고 간 책이 여호수아에게 써가지고 읽어라 이렇게 주고 간 책이 5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거기에 십계명과 율법도 적혀 있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당연한 포함되는 얘기고. 근데 전체로 보자면은요. 거기 뭐가 기록이 돼 있죠? 뭐긴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죠.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끝내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고요.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런 약속이 있죠.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 너는 뱀이에요. 자, 하나님, 아담, 하와, 뱀 이렇게 4명이 있는 장소에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게 창세기 맨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야곱도 실수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판 나눠가지고 싸웠고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둘로 나눠져서 싸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셔가지고요.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모세가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은 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깨알같이 미주알 고주알 읽으면은 거부할 수 없게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라고 해서 주신 그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행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루어 오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여호수아한테 너 이거 묵상해라. 여길 떠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앞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참 한국말 표현이 어려워요. 하늘에서 역사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내가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가볼까? 안 되는 발걸음 어떻게 떼볼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임해가지고요. 밀려서.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흐르면 이렇게 실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고 형통케 된다라는 1장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승리는요, 하늘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와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에 떠밀려서, 그 은혜에 삼킴을 당하여,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잘한 것들, 내가 그동안 잘하지 못한 것들,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 나와 우리의 상황과 그것의 유리함과 불리함과 객관적인 평가와 계획과 예상치와 다 있어요.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총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은혜의 삼킴을 당한 자신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되시죠? 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긴 하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누가 자꾸 이렇게 와서 말을 붙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와봐요. 이렇게 끌고 방으로 데려가지고. 그 말은 되게 그럴듯하게 잘 하더만. 물어봅시다. 당신이 한 말이 당신 삶에서는 그게 되시오? 맨날 물어볼 것 같아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뭐가 잘 되냐 하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거는 다 잘 돼요. 제 뭐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가진 게 있었다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저는 대학교 학벌은 괜찮은 편이에요.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벌 좋다는 사람 이렇게 봐도 하나도 꿀리는 게 없어요. 내 평생 한 번도 꿀려본 적이 없어요. 나는 상대보다 더 위에 있다는 학과에도 난 갈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계통이 아니면 하버드, 예일 난 갈 수 있었다는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어서요.
학벌 좋은 사람들한테 꿀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무시하는 마음도 1도 없고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신학교 교수 하지 말고 선교지 가서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하시면 그게 사인이 분명하면 저는 오늘도 놓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가 안 되냐 하면 작은 데로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작아지고 싶진 않아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보이게 되고 멸시되게 되고, 그렇죠? 작은 데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와, 신학교 교수님이 놓고 작은 데로 갔대요, 선교지로 갔대요, 뭐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나중에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러겠죠? 네? 한국말로 얘기해 볼까요?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작아지고 약해져도 괜찮은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은 아닌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으로 웃으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누굴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은혜에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은혜에 삼켜져야 되는데요. 이 은혜에 삼켜지고 이 은혜에 압도당하는 것이 이게 또 은혜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걸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약한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처럼 약해진 거 싫으니까 이거 빨리 끝나고 강하게 해주세요. 약함을 극복하고 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약함이 극복될 거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오해가 아니고요. 그건 오해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약함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약함에 기꺼이 머무르기로 하신 거죠. 그때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작은데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구멍이 숭숭 났는데 그 구멍을 통해 내게 비춰주신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여러분, 은혜에 삼켜지는 은혜, 은혜에 압도당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종종 작은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개척교회나를 이제 무료 설교 봉사를 갈 때가 있어요. 이제 학교 행정을 좀 놓게 돼서 여유가 있어서 오라고 하시면 이제 가끔 가요. 연말에 거제도에 갔다 왔어요. 타포교회라고 10명, 15명 성도님들 계신 포구 작은 교회인데 인생 2회전을 시작하신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결혼 갔다 올라오면서 저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예수님 모시고 갔는 줄 알았는데 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야, 이 총신대 교수가 시간을 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1박 해가지고 내가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은혜 되신 예수님, 가장 작음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이루시는 은혜에 삼켜지신 우리 예수님, 아니 은혜 자체이셨던, 은혜로 충만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찬양 선교대에서 한 것처럼 내 영혼에 햇빛이 이렇게 확, 알죠?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빛이. 저는 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학교를 높이려 하면 학교는 낮아진다. 신학교 얘기예요, 신학교.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학교가 높아진다. 우리도 그렇죠. 나를 높이려 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주님을 높이려 하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조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높이려 하면 교회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려 하면 교회는 높아지고 교회는 산다. 여러분, 은혜에 삼켜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은혜에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내게 되는 것,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자신감 혹은 열등감, 혹은 이렇게 돼야 한다고,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약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 품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인간적인 자존심, 내 상처를 보호해보고 싶은 우리의 본능, 이런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에 실려가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땅을 성취해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1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삼킴을 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우리에게 믿음의 자신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번 주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1분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빛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삼킴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늘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서도록 이 땅을 영성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요. 하나님 은혜를 넣어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압도당하여 삼킴을 당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어 이 땅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